2019년도 10월 6일 조직신학 예정론 1학기 이어서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시간에 모세의 투정에 대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예정론은 미리 예자 정할 정자 미리 우리들의 모든 인생론 운명론을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소명 전의 연단과 3장은 소명 후의 연단, 4장은 이제 모세의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마음의 자존심,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을 줄 때에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선지자가 출애굽기 4장의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라고 투정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또 그러하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다라고 또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적을 받습니다.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이 지적은 무슨 지적이에요?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빼라 내 입을 쓰리라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주간 이어서 이번에 모세의 투정이 다시 한번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표적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성경은 모세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나왔든지 음성으로 들렸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든지 꿈으로 역사했든지 이거는 선지자 나름대로 다 틀리게 역사를 했지만 이상 중에 나타난 분도 하나님이요 직접 대면에서 음성 듣는 분도 하나님이요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는 항상 대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기록하고 있죠. 항상 모세는 대면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 지금의 현재 목사지만 이상 중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다. 그 이상은 우리가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이런 등등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말을 가르치리라고 하는데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투정은 계속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번 투정 부렸던 자체 속에서 또 뜨거운 맛을 보면 금방 투정이 그쳤다가 역시 투정은 또 계속 나타납니다. 어린애가 성장되는 모습과 같죠. 어린애가 성장될 때에 금방 아이가 울다가 부모한테 맞고 나서 또 안타까우니까 먹을 걸 줍니다. 또 금방 해하다가 또 아이는 말질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성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모세 선지자 역시 말이 뻣뻣하고 둔합니다부터 시작하여 바로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화가 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바라셨다. 이 노는 엄청난 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분까지 집어넣으면 분노 어마어마한 화를 자극하고 있지요. 노를 바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자, 형 아론을 붙여주리라고 니은면에 말합니다. 디귿은 너는 그에게 말하라. 그리고 리음에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너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다. 아론을 붙여줬노라. 자, 우리가 예정됐던 모든 것들이 혼자는
외로워서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냐고 하나님의 태초에 아담 옆에 붙여준 사람이 바로 하와이죠. 돕는 배필로. 항상 보면은 이상 중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생활 꼭 둘둘둘둘해서 어느 관계를 붙였든 간에 부부를 붙였든지 부자와 모자를 붙였든지 부녀와 모녀를 붙였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렇게 합세하게 하려고 루키스를 보면은 그 베들레헴을 떠나 나와서 모압 지경에 일려서 행복하겠다고 뛰어나와서 시집을 갖고 자식을 둘이나 낳았지만 며느리까지 얻게 되는 그 행복 속에서 장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세월 동안에 행복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맞받냐. 그래서 아들들을 다 데려가고 결국은 자부들만 남았습니다. 두 자부 중에서 하나는 나오미 곁을 떠났고 거기서 루치라는 바로 자부는 남습니다. 자, 외로움에 시달렸던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령껏 떠나지 않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오미 옆에 붙어있게 합니다. 나오미를 복양하는 며느리로 내 아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복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내가 먹여 살리고 늙으니까 라고 하지 않았고 그 룻은 항상 베들레헴은 시어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더 잘할 거니까 나오미한테 무엇이든지 묻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하면 순종합니다. 그 장면이 룻기서 1장, 2장, 3장을 착 보면 얼마나 룻이 순종을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 룻으로 탄생되며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모압 여인이 말이죠. 이방인을 전도하려고 오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는 이 현대처럼 자 그렇게 항상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붙여주어요. 자 에스더 왕후를 볼까요? 모르드게라는 삼촌을 붙여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항상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붙여줬고 엘리사는 혼자 외롭게 떠나갔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열왕기하 4장을 통하여서 붙여줬던 그 밥 먹고 유숙할 수 있었던 자리에 수넴 여인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스는 그리 시내가에 나와서 사르밧 과부가 없었더라면 당장 사람과 인연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혼자 외롭게 여자가 먼저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남편을 들어오게 하고 나중에 또다시 남편에게 자식을 들어오게 하며 나중에 시험과 환난 속에서 또다시 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족의 자녀가 힘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외롭게 직장을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특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많은 시험을 치면서 들어가는 공무원 출신 그리고 직장 처음에 들어간 다 얼굴들이 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아는 얼굴이 생기고 서로 마음을 통하는 직원들이 생기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친해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첫 번부터 아는 얼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끼리끼리가 만나서 서로 왕딸 만드는 일이 회사서나 학교서나 어디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 일어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거나 그 사람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의 9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서로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빛의 자녀라 말하고 사랑이 없으면 어둠의 자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어둠의 자녀였더니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구나. 에베소서 5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 이제 빛의 자녀로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니라. 빛의 열매라는 건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쫙 1절부터 기록해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는 밝은 곳으로 다니는데 어둠의 자는 어두운 곳으로 다니는 거야.
길 잃은 양처럼 다녀. 그 어느 급기야는 생명도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고 영생의 길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에베소 4장 말씀에 17절 이하는 말씀이에요. 어둠의 골짜기로 다니다 보면 결국은 다 빛이 사라지고 뱀파이어에게 물렸던 이 세상 백성들이 어두울 때는 활동을 하는데 빛이 일어나면 뱀파이어들은 못 나와요. 빛을 보기가 눈이 부셔서 타서 죽으니까 못 나와요. 근데 요즘 시대의 뱀파이어는 잘 나와 돌아다녀요. 예수님 빙자한 마귀들이 잘 나와 돌아다녀요. 그래서 인간을 속여요. 그래서 인간을 속여서 서로 사랑해요. 거기서 나온 인간은 더 세요. 그래서 많은 어떤 이 세상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뭐 늑대 인간이라든지 뱀파이어 인간이라든지 아주 과감하게 빛도 보고 돌아도 다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마귀가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럼 전혀 꺼리낌 없이 교회도 가서 앉아 있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선교도 하고요. 아주 꺼리낌 없이 천사의 탈을 쓰고 늑대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각 교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14절도 천사를 가장한 것이 있느니라. 요한서 2장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거기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마지막에 조심해야 된다. 데살로니 교회들에게도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골로새 교회들 이단들이 판치니 조심해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도 목사인데 왜 목사를 가르치려고 들까? 비록 목사지만 율법으로 다녔던 목사고 사도 바울 선생은 산헤드린 공회를 어떤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회당장의 두란노 성원에서 아주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율법주의자. 그 율법주의자가 다메섹도에서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받으면서 그는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열리게 되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다녀요. 그래서 밝히 가서 교인들에게 향하여 어떤 영혼은 책망도 하고 어떤 영혼은 변명도 하고 어떤 영혼에게는 가리키기도 하며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사도바울 선생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아픈 모습을 고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을 살 소망을 얻었고 이렇게 많은 어떤 시간 속에 흘러오면서도 좋으면은 해해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투정. 오늘 어떻게 보면 모세 선지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투정을 부리고 있더라. 자신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너를 바라고 말 잘하는 형이 있으니 내가 형을 붙여주리라. 너는 내 말을 받을 것이며 네 말을 받은 것을 아론에게 전하라. 아론은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오늘 4장 말씀하라. 너는 나와 같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4장 16절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건 출애굽기 7장에도 하나님같이 만들어 주신댔죠. 계속 너는 하나님같이 만들어 주리라. 지금 우리 보고 예수로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 그런 능력을 주리라. 전 자신 없어요. 이런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롭고 슬플까. 이 여종은 딱 이례적으로 왜 하필이면 남자인 오라버니를 대 납니까? 내가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구원했지. 지금 있는 고려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나그 한마디 듣고 그렇군요. 저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볼 때는 아주 사기꾼 같아요. 저 그래서 신학 공부 안 하고 싶어요. 너는 안 그러면 되잖니. 그런 음성 들었어요. 그래 나는 안 그러면 되는구나. 왜 그 한 사람만 갖고 자꾸 투정을 하고 그 사람을 자꾸 찍어놓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학교 가고 싶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지 않니? 아주 답은 간단했어요. 너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지 않니? 예? 있습니까? 자, 우리는 투정 부리는 투불투불하는 모습은 어린아이, 국민학생, 대학생, 대학원 세상에서도 그렇게 다니고 사회인이 되면 물론 투덜거리는 것이 점점 줄어들겠죠. 부모를 복양하니까. 그럼 생각도 넓어야 되고 마음도 넓어야 되겠지.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만약에 그것이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 장애인이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우리가 모세의 투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생활의 삶 속에서 참 많이 투정 부를 때가 많았다. 대신 누군가를 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으로 투정, 생각으로 투정, 행동으로 투정 부리는데 남들이 가서 말을 붙이면 신경질적인 말투.
남들이 뭐라고 말을 붙이면 신경질을 발투. 툭툭 발로 차고 벼락박에 툭툭 치고 괜히 자기하고는 마음에 안 맞는다 그 말이야. 괜히 머리를 갖다 툭툭 벼락박에다 뒤치기나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도 모른 채 싫다는 투정만 부리는 모습이다. 불꽃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기도는 열심히도 하는데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진 않는다. 그래서는 아니 되죠. 이제는 투정을 그칠 때가 되었다. 응? 빨리빨리 그쳤더라면 모세가 쓰시려고 불렀는데 출애굽기 3장에 불꽃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결국은 40년 연단을 겪었어요. 80세 돼서도 늙은이라고 놔주지 아니하고 썼다 그 말이야. 40년이 40일이 될 수 있고 4년 만에 능력의 종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투정 부리는 이 스타일은 버릇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말이야. 성경의 그런 선지자를 우리들한테 표본으로 보여주면서 이 시대에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렇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12제자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들 앞에 있었다면 그들이 믿음이 더 좋았을 것이고 고라자손이 너희 앞에 있었다면 더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고라자손이 어떤 사람이 그 모세와 아론을 힐난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고라자손이 사촌들이어서 사촌들. 결국은 지지를 뚫고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이 다 그 자손들이잖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날 뻔했다라고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정도 신약의 제자들이 여기 있었다면 여러분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성령의 시대에 거듭나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면 주시고 두둥기면 열려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는데 무엇을 갖고 찾고 이미 하나님 운명론 속에 예정론 속에 우리는 선택이 되었다 라고 계속적으로 벌써 7번째 8번째를 지금 시간을 가지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 아니라고 6번째 갖고 1학기 딱 마치고 방학기간 동안에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있어 아직은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모습들이 여러분 수없이 나왔을 거예요. 내가 사명자 맞을까? 내가 주의 길 맞을까? 지금이라도 도중하지 할까? 포기할까?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면서 지금 개강을 했겠어. 이게 바로 예정론 속에 들어왔는데 자꾸 투덜하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 전하기 능력과 은사 받기 전에 계속 연장전이야. 그래서 늙는다고 하나님 놔주나? 안 놔줘. 극기야는 늙어서 병 나갖고 죽어갈 때 회개하겠지. 그렇잖아요? 진정 내가 하나님 일을 할 걸 벌써 이렇게 늙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이 생각은 다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어.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참 열심히 했을 터인데 부자와 같아. 응? 나를 살려보내주신다면 전도를 잘할 텐데요. 나사를 좀 보내주옵소서. 내가 아니라면 나사를 좀 보내주옵소서. 소용없다. 모세와 선지자 글이 있는데 이걸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소용없다. 10년이 더 젊으면 뭐래. 놀기 좋아하지 너. 응? 젊었으니까 더 놀기 좋아하지.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해. 이래가면서 어느 세월에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어느 세월이 가도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질 않아. 30년 전에 나를 만난 까투리 아줌마. 더럽게도 안 깨졌는데 저 밑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의 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 땅하고 나는 햇병아리 목사로 시작하고 저는 햇병아리 평신도로 시작하고 콩나물 제크처럼 자라지도 않고 요만해 갖고 있는데 난 아주 거인이 돼버렸네? 그럼 그게 뭐겠어? 나는 예정론을 인정하고 달려온 거고 자기는 놔주세요 이러고 달려온 거고 난 아직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몸부림치면서 그때 26살 때 깨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다 보면 안 깨져가지고 학수는에 15학년 10학년 이러고 있으면서 아직도 안 깨지고 혹시 나는 아닐까요? 혹시 두둥겨 보기도 하는 이렇게 아전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예정론은 어김없이 우리를 택하셨어.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우리 하나님이 택한 거지 여러분이 전도자가 택한 게 아니야. 이종이 택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기왕이면 좀 이렇게 가꾸목으로 매맞고선 시작하고 싶어? 내가 때리는 가꾸목이 하나님이 때리는 가꾸목. 아프잖아. 아프지. 가꾸목으로 때리다 말을 안 듣면 어떻게 돼? 새파이프가 변해. 새파이프를 때리다 안 되면 뭐가 돼? 드릴을 쑤셔. 안 깨지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숙명론이요 운명론이다. 이게 예정된 거다. 모세 선지가 막 애굽의 문무가 뛰어나고 그 아이 낳고 나서 하나님이 딸기나무에서 모세를 넣었는데 그때 깨닫더라면 40년이 지나가서 80세였어. 영적인 막 바로왕에 구원시키면서까지 마지막에 축복권을 갖는 게 출애굽기 39장에 끝나는데 마지막 1년을 딱 앞두고 120살이 되었어. 1년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자, 12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잘 져가지고 그럼 가족 구원을 다 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족 구원 못 시켜. 아니 아론도 하물며 조카까지 엘리야세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가고 모세 선지자가 노예 생활했던 그 여호사를 본인과 같은 선지자로 만들어 놓고 가요. 다 그렇게 가는데 자신이 못 갔으니 안타깝지 않겠어?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을 때 행하지 아니면 죽은 믿음이다.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지금은 투덜거릴 나이들이 아니야. 투정 부릴 나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뭐 세상이 뭐 이상해지고 있다 뭐 말들은 아주 뭐 정치가 어떻고 뭐 기독교인 누가 어떻고 어느 무슨 뭐 목사가 어떻고 이렇게 다 투정을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비방하라고 조롱을 하면서 자기들은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라는 자기는 아니라고 착각 속에 있다면 잘못된 거죠. 세계로 신학교 학생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학교에서 자꾸 영혼의 숫자가 준다 할더라도 세계로 신학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이 처음부터 많은 게 아니라 조금씩 성경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전 세계에 1위로 올라간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 여러분들의 사기가 죽으면 아니 되는 거야. 응? 아십니까? 자, 오늘이 13절부터 17절까지만 해서 모세의 투정이 끝나서 이제 모세의 순종으로 들어가는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모세의 시험이 또 있도다 하는 게 21절이야. 뒤로부터 나가요. 모세의 순종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모세의 시험 21절에 이거로 첫째 21절 이거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라. 그러나 강팍하리라. 자,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예?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야 될 과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18절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미 갈 때가 되니까 이드로 그 제사장이 마음을 움직이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의 바로 왕한테 돌아가야 될 시기가 와서 하나님은 그리로 이끌어내시고 계시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지팡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버려도 이 지팡이 버리면 안 되니까 지팡이를 들고 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사명자 길을 가리라. 그럼 축복을 주리라. 이런 소리는 여러분이 들었어도 사명자 길 가고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학술원이 나와도 너는 가난하리라. 이러면 지금 공부할 사람이 있어요? 에? 이러면 공부할 사람이 있냐고. 네가 열심히 학술원까지 나오던 남편은 역시 강팍하리라. 어?
이러면 지금 공부할 사람 있냐고요. 그건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를 볼 수 있죠. 오늘 이적을 바로 앞에 가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러지. 이거 누가? 하나님이 그런대잖아.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바로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만 창조한 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잖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요, 생각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자기가 다 아는 양, 어디 가서 전하라, 어디 가서 참고 가서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까지 10수년을 살았는데요, 우리 남편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 생각이 변할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기 거 있냐 계산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 이유인즉 모세가 강팍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 전까지는 계속 바라고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 앞에 영원히 밉다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야. 왜 내 앞에는 영원히 까탈스럽까? 못돼 먹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그런 까탈스럽고 못돼 먹고 꼬투리 같고 까투리 같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영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강팍해 만드니까.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내 하나님 온유하게도 하시고 강팍해 하신 하나님, 저 강팍하신 영 온유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벌써 판단만 짓고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며 기도를 해봤자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잠언서 28장에 9절로 13절까지 나오죠. 강팍할 수밖에. 율법을 돌이켜 지키지 않는데 그 기도는 가증하잖아요. 13절에 보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자기 죄는 자복하지 않아. 자기는 의인이거든.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형통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항상 보면 항상 남을 탓하는 게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도 많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짜증났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해먹겠다.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 말씀 보고 싶지도 않고 보기 설거지하고 싶지도 않다. 왜? 누구 때문에 이런 소리들을 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 깨트려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더라면 누군가를 깨트리기 위함이다. 서로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라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능력자야? 뱀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준다 그랬어요. 지팡이로. 그러면 손에 문둥이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 이거 엄청난 치유의 역사도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있는 물을 퍼다가 육지에다 쏟으면 피가 된다라는 그 약속도 받으셨어요. 엄청난 역사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 거지 같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남겨놓으신 거라고. 만약 그 자리에서 바로왕에 바로 순종을 하더라면 얼마나 모세가 교만해졌을까요? 최고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제자가 천국 열쇠를 부여잡았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지금 로마의 일대 교황 베드로가 쓴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능력자가 나를 따르라 그럼 따라가지 뭘 그래. 그래서 파벌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우두머리 족장들이나 지파들이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면 여호수아 갈렙 지파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나 10지파는 파벌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자, 10지파의 우두머리들인데 그 밑에 숫자는 헤아릴 수 없겠죠. 12지파로는 아니었는데 2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후손들을 얼마나 많이 퍼쳤겠어, 그죠? 그럼 거기 밑에 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지금 시대도 많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줄을 잘 서야 되고 주의 종 잘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성경 속에서도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끝나면서 31장 끝나면서 사울 왕도 왕이야. 사무엘 선지 기름 부음 받았어. 예언도 받았던 선지자야. 근데 그 중에 섰던 사람 다 멸절했어. 다 죽었다고.
비록 고생과 환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다윗 왕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 그렇죠? 편안한 길을 걸은 것 같지만 죽을 수 있고 험난한 길을 걸은 것 같지만 살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힘듭니까? 힘든 길이 좁은 길이며 좁은 길이 천국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그 말이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강팍해 하리라 라고 했는데 식상하잖아. 마음도 상하고 생각도 상하고. 그런 데를 날 왜 보내? 근데 바로왕이 제2세라고 자, 바로왕이 죽었느니라 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시기와 세월이 되어서 보낸 건데 바로왕의 아들 이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모세 저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병이 나서 죽었다. 자,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응? 그러니 바로왕 1세보다 2세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그냥 왕 이거 아주 그냥 오기만 해봐라 이 새끼 내가 때려잡았지. 이렇게 강팍한 거는 모세 선지가 너무도 지극히 아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근데 온유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가거라 그래도 갈까 말까 한데 네가 이스라엘에서 끄집을 때 강팍해 하리라. 누가 내가. 그런 데를 왜 보내 하나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데를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 여호와의 말을 전하라 이거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오늘 전할 말을 주는데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을 전하래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장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백성이잖아. 내 장자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23절 거절을 당하리라. 참, 자 시험이 들겠어 안 들겠어? 에? 거절을 당하리라.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 점점 강팍하게 만드는 그 강팍한 왕에게 앞자락에 그러나 내가 강팍하게 하리라 그러놓고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이런 말에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해서 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니까 줘라라고 말하면 거절을 당하는데 자 앞에는 강팍하겠다는데 거절당하는데 거길 왜 보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축복산을 밟아도 부족한데 계속 강팍해 하고 거절당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가래. 그래도 가랜다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운명이라니까. 이게 예정이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더 엄청난 이야기라래. 내 장자 아들을 죽일 것이야 하나님이. 자 목숨도 걸고 가라는 거야. 목숨 걸고. 야 네가 나랑 같이 잘하긴 했지만 네가 지금 왕이냐? 애국 왕이 된 나한테 지금 장자를 죽이겠다고? 그건 다 비밀을 알았을 거 아니야. 그거는 공주 아들로 컸다고.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고모의 아들로 입양된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큰 소리 치겠대. 또 이렇게 치래. 기가 폭 막히겠죠. 자, 네 번째 25절을 보니까 양피를 베어 던지며 피난편이로다. 형, 아들, 식구들, 도구 26절. 자, 사명자끼리 운명론 순명론 안 가면 여기에서 가로치고 형, 아들, 식구들, 도구 이게 우리 현대에 내가 안 가겠다고 하면 내 가족이 도구가 된다 그 뜻이야. 아십니까? 너무 무섭잖아. 강팍해 한다는 것도 무서운데 내 장자치리라. 거절당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자 지금 막대기를 갖구멍을 들겠어 안 들겠어? 응? 능력을 주고 은사를 줬는데 지금 갖구멍에 새빨풀 들겠어 안 들겠어? 수컷에서 인물 새끼를 죽이리라 그냥. 아니 고집까지면 얼마나 싸. 정말 못해 먹겠다 그러니 죽여야지. 죽여 살 거 아니여. 죽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지. 얼마나 무서운지. 응? 죽어본 사람은 알지. 응.
그 죽이리라고 딱 하니까 그걸 듣고 있었던 십보라가 마누라가 말이에요. 25절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가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아내가 대신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은 피난편이 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자, 내가 아니면 내 아들까지 가는 거야. 아십니까? 그 선택받을 때 빨리 가야 하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할례를 하려고 이게 다 그냥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 그래. 이게 할례인데 그러면서 그냥 피난편을 우리 아들도 더 양피 벤다는 거는 할례를 시키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거야. 서원을 하는 거라고. 서원을 아십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자식을 드릴 테니 라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셨더라. 근데 모세의 자식이 선지자를 잊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선지자를 이었어. 모세의 자식이 제사장을 이은 게 아니라 바로 형의 아들을 이었어. 모세 선지자가 본인의 그 모든 일들을 마친 그 후에 시간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예정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싫어요. 그러면 가족이 도구로 삼어 안 삼어? 이중이 먼저 그랬죠.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동생이 하늘나라 갔다고. 또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완전히 소변대변 다 받아놓는 돌아가실 병이 생겼다라고. 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용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지 주의 종이 안 되겠다고 하는 거 이건 죄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잘 다닐 터인저 주의 종은 좀 놔주세요 이랬던 거야. 근데 막 그냥 그날밤에 불나고 이 종이 그냥 막 어두운 곳에 들어가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불쌍한 어머니가 내 종아 위암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들어지니까 또 그걸 보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가겠나이다. 이러고 와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와서 주의 종 길을 걸었고 기름 맞은 지 30살이 되어서 뭔가가 일을 하려고 드는데 그 전에 막 싫어해도 또 뭔가가 하늘나라 올래? 죽었다 살아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따라가니까 능력 주어서 암병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들을 하사했잖아. 아십니까? 우리 예정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야. 다섯 번째 27절에 아론을 붙여줌 라고 말했죠. 십보라가 다 하고 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입맞춘다는 것은 같은 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아십니까? 여섯 번째 30절에 31절까지 모세의 첫 이적 백성이 믿으며 경배하더라. 자 28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동안에 있었던 간증. 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모세가 혼자 올라가라랬지 아론이가 올라간 거 아니잖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체험받았던 거, 불꽃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음성 들었던 거, 막 엄청난 이런 일들을 간증을 지금 아론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이 전도하면서 막 그 간증을 하고 내 가족에도 막 하듯이 간증을 막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론에게 고하니까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어요. 이제 말 잘하는 아론이가 야 와봐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말한다고 장로들을 모으게 되었죠.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아론이가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항상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이 모세 입술을 통해서 아론에게 전해진 거예요. 아론이가 직접 받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아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다 그 말이야. 어떻게 보면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이종을 통해서 사명자라 받았고 병든 좀 고쳐주겠다고 받았고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가정이 이렇게 하면 도움을 주리라 이렇게 전부 받아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침을 받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나서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 아십니까? 머리 컸다고 잘난 체 하는 것이 고라자손이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질서 무너뜨린 사람은 결국 죽였더라. 이게 성경에 민수기상의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쫙 기록하죠. 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하신 대로 이적을 행하는데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이적을 행하고 나니까 모세의 첫 기적이에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너희들이 고난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더라. 이제서 2장의 마지막 절에 그 고욕 속에서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서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지적받고 저렇게 지적받고 가정에 환란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 2장의 마지막 그 절에 그 응답이 오늘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한다더라. 이렇게 지금 오늘 전해진 게 4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백성이 믿으며 경배했다. 이게 첫 이적이에요. 그 강팍했던 막 가는데 와 희망을 갖는구나. 소망을 넣어주는 일이 이게 첫 이적이 시작되죠. 자, 이것이 바로 예정론에 들어와서 움직일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출애굽기 5장을 넘어갑니다. 상대방을 통한 시험이 또 와요. 자, 모세의 시험은 뭐예요? 자신의 시험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18절 20절까지 자신이 당하는 시험이야. 그럼 자신이 시험이 끝났으면 다 끝났냐? 안 그래요. 상대방을 통한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5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5장의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행함,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자, 5장의 1절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절기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면 보내주리라. 이런 걸 받았던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이가 이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 두 번째 2절 바로의 강팍함이 나타나죠.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2절에 바로의 강팍함이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아까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던 내가 강팍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니네 하나님이 누구간데 아니 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 문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있는 바로왕의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 현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아유 당신은 사명자요 예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보내지 않는다. 강팍한 영은 아직도 멀었나 보다 이러고 하나님이 시간을 준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한번 음물을 파면 계속 파지 않은 음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잠깐 숨을 쉴 뿐 물을 마실 뿐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바로가 강팍해졌어요. 이게 예정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세 번째 3절 가기를 허락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욕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 하나님의 말을 지금 두 번째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4절에서 5절까지 애굽 왕의 조롱이 시작돼요.
자, 이런 조롱거리 계속 4절에 보면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백성들이 지금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일을 못하게 하고 너희나 갈 것이지 왜 일을 못하게 하면서 쉬게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절기 예배를 드리러 갈라니 쉬어야잖아. 왜 쉬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애굽 왕의 조롱거리가 그들의 역사를 쉬게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5번째 6절에서 9절까지 바로의 강팍한 명령을 또 듣게 돼요.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자, 바로의 강팍한 명령이 얼마나 무섭게 내려졌어요.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시험이 있는 법. 그쪽 상대방이 시험이 엄청 많은 법. 이게 바로 전도자가 알아야 될 것들이야. 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강팍한 거야. 내 가족도 강팍하고 내 친구도 강팍하고 지인들이 강팍하고 계속 강팍한 거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게 하려고. 아십니까? 조롱을 하면서 야 거기서 백성이 많은데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리 이 벽돌과 칩이 없으면 말입니다.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는 벽돌을 그만큼 빼내랍니다. 대단히 힘든 경우거든요. 자, 8절을 보니까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백성들 하여금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데 오늘 모세가 당하는 이 시험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과 짚을 주지 말면서 벽돌의 수요는 전에 뺀 수요만큼 빼랍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있어. 아, 내가 너를 따라가서 교회를 좀 나가보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이 더 박하니 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더 강팍해. 자, 이런 경험들을 좀 하시. 자, 이렇게 고난이 있어. 아, 내가 너를 따라가서 교회를 좀 나가보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이 더 박하니 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더 강팍해. 자, 이런 경험들을 좀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토요일 날이면 또 쌈박질 일어나. 또 예배 드리러 가면 또 쌈박질 일어나. 계속 지연이 되는 거야. 이건 자기가 안 깨졌기 때문이야. 아십니까? 깨져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잘하면 남편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못하면 나쁜 놈같이 일하고 이러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부엌에서 꿍시렁 방 안에서 꿍시렁 혼자서 꿍시렁 막 그렇게 잘하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한테 하는 거는 이방과 쎄들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제가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어느 정도 자 거짓말이라고 바로 왕은 지금 악한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선한 영의 역사가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영이 말을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 천국 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길을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바로 왕이 이야기하기를 봐, 저 모세가 저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 저길 따라가면 정말 여기 더 배고파. 그래도 여기가 어려도 여기 낫지? 이런 식으로 계속 꼬드기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러잖아요. 뭐 봐봐 신학교 가면 뭐가 잘 된다더니 더 어렵잖아. 먹을 것도 없고 세금 낼 돈도 없고 뭐 대기는 뭐가 잘 되냐. 저 총장님이 거짓말한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도중에 멈추게 안 하십니다. 모세도 커야 되고 이스라엘을 건지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십니까? 자, 간역자들과 패장들을 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이제 바로의 말씀을 전하죠.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러. 지금 앞자락에 받은 말은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받은 말이고요. 이제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말을. 아까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을 전했지만 이제는 바로 왕의 말을 전하는 거죠.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 그루터기를 거두어 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한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오늘 얼마나 강팍한 것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일로 들어가 봐야 돼. 지금 모세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리라 절기 때를 간다고 하면 빼주자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더 고통이 오는 거야. 여기는 많은 패장들과 간역자들이 바로 왕의 말을 내가 전한다. 너희들은 딴 데 가서 주스러 오는데 수요는 그대로 할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집과 벽돌을 주지 않는데 똑같이 만들겠어요. 못 만드니까 오늘 매질까지 당하잖아. 매질까지. 이쯤 되면 하나님 떠나고 싶어지겠죠. 에? 떠나고 싶어지겠죠. 아니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두드러 패. 아주 가난이 찌들어져. 아주 그냥 손벌려도 돈이 나올 곳이 없어. 그럼 이쯤 되면 하나님 떠나고 싶고 교회 떠나고 싶고 신학교 공부 안 하고 싶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정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정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이 말씀은 그냥 글로써 소설책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대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을 우리 만나고 있다는 거지. 사명자들에게는 만나고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7번째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바로에게 이제 호소합니다. 이래서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건지 그냥 성경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정론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학교에 앉아서 힘들고 어려운 이것도 예정되었고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가도 이것도 예정되었고 슬프고 괴로운 것도 예정되었고 졸리면서 조는 것도 예정되었는데 그것을 야단치면 아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걸. 피곤해서 조는 것 같고 뭘 저렇게 야단이셔? 어? 나는 안 저러는데 저 사람 야단치지 한꺼번에 통째로 야단쳐? 이런 것들도 얼마나 교만이 아직도 안 깨졌어. 똑같이 남이 야단 맞으면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이 기쁘면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 기쁨이 내 기쁨인가? 이래가면서 투덜거리질 않나. 저 사람이 슬픔이 내가 당해야 돼?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하면 아직도 이게 내가 깨질 일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언제 오겠어요? 언제 오시겠냐고. 아십니까? 빨리 수긍을 하고 나는 지금 예정 속에 들어왔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는데 계속 몸부림치고 세상을 좋아하다가 결국 다 늙어갖고 60대 돼갖고 70대 돼갖고 와갖고 난 아직 멀은 나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믿습니까? 나는 예정되었구나. 내가 받는 시험을 잘 넘어가도 또 상대방의 시험이 또 오네. 이렇게 자꾸 하셔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정론이 딱 끝나는 순간에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어떤 만물이 이치래도 이게 전부 예정되었구나.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자. 영혼을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 외로운 길을 걸어가. 그것이 요한일서 2장의 15절 이하로 나온 늘 익숙했던 말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정되어서 미운 영혼이든 사랑하는 영혼이든 그걸 꼭 통과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축복이 빨리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까지 마치면서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